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닌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985년 4월 5일) 4월 부활절,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눈에 비친 한국 땅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나라는 어수선하고 세계 열강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미래의 운명도 알지 못한 채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눈에 비친 그들은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리고
그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곳에 왔던 이유를 단 한 가지 설명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보내셨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이 땅이 은총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런 기도문입니다. 캄캄한 이 땅, 불과 128년 전에 바라본 우리 한국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캄캄한 땅이 오늘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고,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벌써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한 사람의 모습을 아십니까? 실망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그 언어가 전부 다 죽은 언어입니다. 수많은 소재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즐겁게 웃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대화의 주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그것은 죽음의 주제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활력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즐거운 것 같지만 그 속에 희망이 없는 죽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의 대화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어느새 삶의 중심부에서 주변인으로 그의 발걸음의 방향이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일에 도전할 마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마음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은 그저 인생의 주변인으로 점점점 멀어져 가는 선택을 하며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실망한 사람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그의 얼굴 속에는 슬픈 빛이 있습니다. 굳은 얼굴보다 더 심각한 슬픈 표정, 다시는 자기에게는 희망이 올 것 같지 않는, 그리고 다시는 자기에게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는,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슬픈 표정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패망해버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씀과 행하는 것이 능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바로 저 예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그 현실 앞에 무참히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이 두 사람의 꿈도 죽었습니다. 희망도 죽었습니다. 의욕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일 없이 그들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더우드가 바라본 조선의 땅은 어두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역사 변혁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고, 오늘 한국은 그 어둠을 벗어나서 오히려 어두운 땅에 빛을 나누어 주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대화가 어쩌면 죽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뭘 해본단 말인가?
여러분의 수많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 문학과 학문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누지만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새롭게 나가는 그 발걸음인가요? 아니면 바로 그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 젊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풀이 죽어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발걸음은 아닌가요? 여러분 얼굴 속에 밝게 비치던 그 희망은 어느새 어두운 빛으로 바꿔버리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내 인생은 여기서 이대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지식입니까? 로또 같은 어떤 대박이 터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환경을 바꾸고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들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도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현실은 그 꿈이 자기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희망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리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들이 잘못된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기를 증명하기 쉬운 보라고, 내가 예수라고, 부활했다고 내 눈앞에 있지 않냐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흩어진 적이 없다고, 한 번도 폐기되거나 잘못된 적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길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을 들었긴 들었는데, 알았긴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부활이 일어났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 부활을 받아들이자마자 그들 속에는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절망이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불행이었고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여전히 자기들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과 현실이라는 이 사실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그들 속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들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오늘 내 삶 속에 무너지고 부서진, 우리 역사 속에 무너진 것을 다시 분명히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것, 그 믿음을 그들은 갖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십니까? 그들이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명 보냈는데 10명은 현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이 비옥한 땅이면 틀림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저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덩치를 보면 너무 크고 장대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저들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밥입니다. 역사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의 섭리와 역사의 계획을 따라간다면 저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관을 펼쳤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절망과 좌절을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얘기한 사람,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두 사람, 그들의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현실을 새롭게 보게 만들고 새로운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전개된 현실적인 사실만 보고 여러분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닦아야 거울이 지워지는 것처럼 현상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까?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평범하게 오늘 사람들이 돈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나에게서 희망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속에 되새길 때에 우리의 현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의 땅에 조선 자체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언도드의 가슴 속에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희망은 어차피 조선도 없고 자기 속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 외에는 자기를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정말 은총의 땅으로 바꾼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지금 현실로 나타난 저 조선을 보고는 아무렇게 할 수 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이 조선 땅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총의 땅으로 바꿀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현실 앞에 도전하는, 그리고 때로는 그 현실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드러난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 그 너머에 여러분을 결코 포기치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여러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자산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여러분 계산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1990년대 재즈 피아니스트면서도 미국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의 찬양대 지휘했던 토미 도로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인트 루이스라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임신 9개월 된 자기 아내가 위도가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서둘러서 돌아갔던 그 집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숨을 거둔 아내와 아기의 시신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사역을 하는데 주께서는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시다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현실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것 자체가 인생에서 자기는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몸부림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 그래서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지 못해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마음을 붙여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현실 앞에 나타난 이 사실들, 그는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는 일반 재즈 피아니스트로 살기로 마음을 거의 결정하고 있는 어느 순간 자기를 위로하러 온 자기의 친한 친구, 초등학교 선생이었던 그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그 학교로 초청했습니다. 눈 덮인 학교 교정, 모든 것이 쓸쓸하게만 보이고 희망이 없는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냥 친구 따라 걸어가는 터벅터벅 한 걸음 의미 없는 걸음에 불과했습니다. 한 교실 옆을 지날 때 그의 눈에 띄어지는 조그만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세히 가서 그 시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순간 자기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던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한 줄기의 가는 빛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현실, 슬픔, 절망, 좌절이라는 두터운 벽 속에 쌓였던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당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낙담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지난날 자기의 삶을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이 그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으로 떨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그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어둠의 현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인생의 고난이 겹치고 힘들 때, 고달플 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속에서 자기의 손을 잡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교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풍금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중심으로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현실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현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자기의 고난과 시련 앞에 새로운 관점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어두운 땅, 그리고 자기에게도 조선 땅에도 희망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눈으로 다시 바라볼 때 이 조선 땅은 은총의 땅으로 그에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의 절망 끝났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망이, 그 사실들이 자기들 속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현실은 죽음의 현실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삶의 현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한 번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빼버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보이는 이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실 만큼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마음속에 다시금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새롭게 해석될 것입니다. 새롭게 도전할 만한 현실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는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현실 앞에 어떤 자세로 그 현실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좌절합니까? 어려움 같으면 포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현실 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임합니다. 그들의 대화가 먼저 다릅니다. 오늘 이 사람들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가 떡을 떼실 때 우리가 달라지지 아니했냐?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실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자랑과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 잘했던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 나누고 나면 공허합니다. 부족했던 나의 삶 속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 속에 전혀 자기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오셨냐라고 자기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생명의 언어가 살아납니다. 소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리고 포기해서 도망쳤던,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도망쳤던 바로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날 밤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 일을 하나씩 해결해 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하시고 이 땅에 이 모습으로 분명히 보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낭망하는 거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나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시련과 낙담 가운데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주실 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 삶이 고난 앞에 이겨내는 인내를 기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는 결단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하고 나는 이 땅에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보냄을 받은 사람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면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 믿음 갖고 있을 때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이 선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나의 부족함은 어디 있을까? 그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찾아나가는 사람입니다. 1956년도에 명지대학교를 세우신 유상근 박사님, 유상근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분은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자기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가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통일원 장관이 되었어도 그는 공식 석상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유상근입니다, 그렇게 전하시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번은 이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에 도둑놈들이 참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밤에 양식 훔쳐가고 가재도구 훔쳐가고 여러 가지 옷도 훔쳐가고 있는 집마다 도둑을 예방하는 것이 초비상이었지만 그러나 갖고 가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도둑을 맡겨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을 사서 지키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유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 그렇게 했겠냐고. 그리고 도둑이 올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보따리를 싸놓으라고, 보따리 하나만 들고 가면 갖고 가도록. 가족들이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옷가지를 담아서 보따리를 뒀다 그래요. 여전히 그 보따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부잣집들은 계속해서 도난을 받는데 이 집은 점점 도난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람을 길러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학교를 두 군데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사람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사람다움을 전하는 바로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의 삶 속의 신념과 철학을 학교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실천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실 때에 그분을 싫어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창조학회라든지
그리고 성시화 운동이라든 이런 모든 선교에 대한 그 부분의 발견으로서 참여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대학마다 채플이 있습니다. 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명지대학 채플 가면 뭔가 다릅니다. 다른 대학하고는 다릅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여기에는 그 속에 흐르는 철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학교나 학생들 속에서 무언가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아닌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따스함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번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총장님이나 그리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기사의 장면이 바로 명지대학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는 바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어부를 중심으로 이루었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리라, 주의 역사를 이루며 살리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의 현실은 도전의 현장이었지 두려움과 무서움과 도피의 현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도전하고 극복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현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넘어서서, 그 도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내 삶을 살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이 가진 또 하나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명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사람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되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 사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 야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이런 사람은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명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여건이든 간에 불평하지 않고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가게 될 거예요. 가게 되면 꼭 들러야 될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교회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심화하셨던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가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를 받아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어디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조덕삼 장로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잔심으로 하고 거기서 먹고 자는 거 해결하는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장로님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자익 이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할 부모들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부모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앞에 자기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삶의 정체감을 찾았습니다. 자기의 삶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 인생 살리라. 사람들이 너를 보면 너 정말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다, 너 보면 예수님이 살아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는데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은 떨어지고 종이었던 이자익 이 청년이 장로로 피택이 된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거 잘 모르죠.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나라는 지금 별로 없지만 그 당시 그는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교인들 모두 이제 교회는 깨어졌구나, 이제 우리는 이 교회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생각하던 그 순간 조덕삼 장로님이 교회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아직 장로가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이 이자익 형제의 주인이기도 하고 저 형제는 머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분은 충분히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저분은 이 교회를 섬기고 정말 이 교회에 좋은 장로님으로 세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저분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인격적으로 모독받았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 수치심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익 청년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청년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를 평양신학교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삶을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교단이 나누어지기 전에 총회장을 3번이나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어려운 지역마다 다니면서 평정하게 되고 지역의 노회장을 맡으면서 그 지역의 노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2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70이 넘어서 작년까지 제가 이사로 있었던 대전신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달라요. 현실에 불평하지 않아요. 현실에 주저앉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요. 요셉이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가 있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인으로 내가 살게 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환경을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 갔어요. 새롭게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는 환경으로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방법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없던 길을 만들어서 갔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뭐냐면 사명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남들 다 닦아놓은 길에 편하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위하여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서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것,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아들은 죽일지라도 나를 포기치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전개되는 현실을 볼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볼 때 그 현실은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새롭게 해석됩니다. 암흑의 땅, 조선 땅, 조선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희망과 빛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삶을 살았던 언더우드 박사에서 한국은 얼마나 많이 변화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총의 땅으로 변하게 된 역사가 바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아십니까? 수많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만들어낼, 은총의 땅으로 만들어낼, 여러분 앞에 전개될 수많은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이 있습니다. 현실에 휩쓸려가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환경에 따라가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결론은 선택하는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현실에 주저앉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믿고 현실을 새롭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되어진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 그럴 때 현실은 반드시 여러분의 사명의 모습을 따라 변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정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리고 죽음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슬픈 빛이 아닌 소망을 가진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더불어 그 사명을 나누어 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살아있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어렵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환경 탓하고 낙심하고 물러나서 뒤로 하나님 포기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결코 포기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한 조선 땅, 그렇습니다. 조선 땅에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언노드의 그 가슴 속에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체험했던 그이기에 하나님, 오늘의 저희들이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나가는 저들 앞길 위해 흑암이 변하여 은총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열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